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4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요예배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가 3월 첫 주였는데 또 이번에 4월 첫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변해가는 계절 속에 또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늘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도 변해가는 시간에 따라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듣기 좀 그렇지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화요일까지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유일한 자랑이 짱짱한 성대였는데 지금 그것이 망가져가지고 조금 자신감 없이 올라왔지만 또 성령께서 일하실 거라 믿고 또 함께 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람과 불의 모습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과 불과 함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모두 바람이나 불의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의 모습도 살펴보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불지는 않지요. 우리가 바람이 불어 머리가 날리고 나뭇잎이 흔들릴 때 옆으로 흔들리지 위에서 아래로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이 바람은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바람으로 이 사건이 초자연적 사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3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구별된 곳에 특별한 상황에서만 보였던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성령,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점은, 불은 알겠는데 왜 하필 혀의 모양이었을까, 이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용의 모양일 수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십자가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모양도 가능할 텐데 왜 하필 불이 혀의 모양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 일들을 제자들의 능력과 어떤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들에게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들이 전하는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로 아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들의 사역의 주체는 이들이 아니라 이들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난 변화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방언이었다라는 것이죠.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들보다 많이 배웠거나 지식이 많거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놀랍게도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성지 순례를 해야 하는 절기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부터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하게 되는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할 것이고 통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증거도 있어야 할 텐데 이들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의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함으로 이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고요.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들을 통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오순절 이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하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해 가르치시는데요, 그때 성령님에 관한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몇 날이 우리의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나 모였는데 그들이 거할 것도 필요했고 먹을 것도 필요했을 것이고 부르심에 따라 그들을 뒤로 한 채 나온 그들의 집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들 앞에 놓여 있었겠지만 그들은 언제일지도 모르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림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약속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들이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무,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만 나와 있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된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룰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뜻은요,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들은 하나가 되어 한 목적을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것 하나를 위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땅 끝까지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낼 힘이 자신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았기에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힘썼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라는 말이고요, 또 그 안에는 계속하고 있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를 위하여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대접받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육적 가족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택한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 서열을 나누거나 분리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되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만 하셨지 기도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이들에게 하지 않으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기도라는 것을, 그리고 모인 120명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 모인 120명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응답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다시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언제나 이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지금 시대는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도 모두 내 삶의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대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몇 프로나 차지하십니까? 구별하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제목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적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늘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 또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찾는 그런 기도자들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감림절을 앞두고 7주간 매주 금요 열정 기도회를 성령 대망의 시간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이곳이 진동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